할렐루야. 3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만나가 그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고 요단강까지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속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도 이겼고 홍해도 이겼고 요단강도 이겼고 그 밖에 여러 종족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힘이요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승리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복락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얻게 된 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경지로 정한 가나안의 한 지역인데요. 그것은 여리고성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마주치고 있는 최전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적의 군대가 지금 초긴장 상태로 경계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거기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행한 일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5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요, 사실
군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세겜 족속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함께 다 할례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세겜 가족 족속은 야곱 가족과 평화를 맺고 야곱의 딸을 아내로 얻으려고 속아서 이 할례를 받았다가 사악한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적군 앞에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정말로 무모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그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가족이죠. 아내와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얻어온 성취, 그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보다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때문이었죠. 아마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슴이 뜨거워서 순종을 잘하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과 권한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요단의 감격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신뢰, 그것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도 금방 휩쓸려가 버리고 그냥 또 걱정 근심으로 점철된 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몸에 표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네 몸에 표식을 가져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에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표식이 내 몸에 있다. 이것이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순종의 목표가 바로 할례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흔적이 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몸에 징표가 있어야지만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야지만 죄악에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 언약을 깨버려서 결국은 징계를 받는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순종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의 민족 대대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할례 받기에 기꺼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다 받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어요.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곳 이름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굴러가 버렸습니까?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 바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광야 40년 살았던 그 수치를, 그것이 바로 애굽의 영향력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며 그것이 굴러가 버린 거예요. 즉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오늘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증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예전은 과거는 다 굴러가 버렸다 하고 라는 뜻으로 길갈이다 라고 정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질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걱정 벗어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 어떤 걱정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할례를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그들의 삶으로 고백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바로 할례를 받은 후에 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집 문에 묻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간 날이 유월절이죠. 그날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유월절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특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유월절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 있는 자들에게만 유월절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기에 적진 앞에서라도 개의치 않고 죽음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유월절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부활절로 이제 변경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은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누가 그 날을 제대로 맞이하고 누가 그 부활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전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그리고 가족을 재산을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을 다해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 다음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채우지 아니한 모든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드디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아닌 그들이 농사하지 않은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것들로 무교병도 만들고 그것들을 또 볶아서 맛있게 먹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이므로 15일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도착한 길갈에는요 누가 경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리와 같은 곡식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도 남을 곡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또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기 전에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곡식을 먹자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음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나가 그친 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눈으로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더 기대를 확고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음식 만나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면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만나가 그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더 놀라운 것임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언약 백성이 된 것,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특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시고 염려들은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용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빼앗기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길갈에서 안전하게 할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고 유월절과 또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